크리스찬이라 우리 입으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부임하고 교회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당시 중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일까? 그랬더니 한 학생이 전혀 망설임 없이 대답을 합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그 어린 학생이 무엇을 할까? 그런데 어쨌든 어른들이 하는 소리들을 들었는지 아니면은 노래 가사를 들었는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과 관련해서 중국의 고대 철학자 가운데 장자라고 있습니다. 노자, 장자, 유명한 철학자들인데요. 그 장자의 지라편을 보면은 바다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노나라라고 중국의 고대 나라인데요. 궁전에 한 바다새가 날아듭니다. 그러자 이 노나라 임금은 새를 궁전 안에 데리고 와서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술을 원하고 옆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주고 소와 돼지와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새는요, 이러한 왕의 극진한 대접에도 어리둥절해 할 뿐 아니라 매우 슬퍼합니다. 고기 한 점 먹지 않습니다. 술 한 잔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흘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노나라 임금은 새를 사랑했고 가까이 두고 싶어 했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새가 죽고 만 것입니다. 바다새가 이렇게 비극적으로 죽은 이유는 무엇일까? 장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기양양조요, 또 불이조양양조라. 그게 뭐냐면 사람을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대했기 때문이다. 새는 새를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대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바다새의 이야기는요, 잘못된 사랑이 얼마나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모든 것을 가진 임금이 바다새에게 베풀었던 사랑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는 것, 최고의 술을 권하는 것, 궁중에서 최고의 음악을 들려주는 것, 맛있는 고기로 대접하는 것. 사람이라면 이런 대접을 받고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정말 내가 오늘 좋은 대접을 받는구나.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런데요, 새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것은 괴로운 시달림일 뿐입니다.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가? 왜 이렇게 나를 묶어두는가? 새의 입장과 새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왕은 자기 생각대로 사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바다새는요, 노나라 임금의 극진한 애정 표현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슬픈 최후를 맞게 됩니다. 사랑이란 인간에게 가장 행복을 가져다주는 가장 큰 조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 사랑을 준다는 것, 이것처럼 가치 있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잘못하게 되면 결국 노랫말처럼 눈물의 씨앗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사랑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사랑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흔히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사랑의 찬가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가장 고귀한 세 가지의 가치를 언급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세 가지의 가장 고귀한 가치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을까요? 믿음을 가장 강조하는 성경에서 저는 이 내용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소망은 결국 비극적인 눈물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이 가능할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요즘 참 많은데요. 사랑 없이 믿음만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섬뜩합니다. 그들의 눈빛은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차별이 있고 증오가 있습니다. 자기와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매섭게 쏘아붙입니다. 이런 사랑이 없는 믿음은요, 차별과 증오와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폭력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사랑이 없는 믿음에 나름대로의 논리, 나름대로의 체계가 갖추어질 때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데요. 자기의 독선을 합리화하고 심지어 상대방을 죽이는 것을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날카로운 종교적인 비수가 되기도 합니다.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십자군 대단한 걸로 역사에서 배웠지만요. 요즘은 이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재해석을 합니다. 로마 교황이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수세기가 지난 다음에 사죄를 했습니다. 요즘 IS라고 이슬람 스테이트, 사랑 없는 믿음의 대표적인 전형입니다. 알카에다들이 그렇습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눈물 한 방울 없이 살해했던 나치의 총과 칼들,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이 따지고 보면 사랑 없는 믿음, 광신의 결과물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했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대단했습니다. 이것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이다. 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세계는 점점 눈물의 씨앗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사랑 없는 소망은요, 이기적인 욕심으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의 꿈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소망, 모든 사람들이 계급 없는 사회를 이루고 모든 것을 나누는 마치 초대교회와 같은 세계를 꿈꾸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런데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폭력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한다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결과는 굉장히 슬픈 비극일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 없는 소망의 결과입니다. 폭력을 통한 평등사회는 진정한 평등사회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는 소망이 저지르기 쉬운 반인륜적인 대표적인 범죄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사랑 없는 믿음, 사랑 없는 소망은 항상 큰 문제를 낳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다스의 이야기나 사랑 없는 믿음, 사랑 없는 소망, 이 세 가지 이야기에는 결국은 눈물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 가지의 사랑에는 사랑에 담겨있는 무게 중심이 완전히 옮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본질적으로 나와 내 생명을 유지하는 그 무게 중심이 상대방에게 옮겨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세 가지의 이에 드러나는 사랑은요, 나는 그대로 있습니다. 내 생명은 유지합니다. 내 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상대방은 죽든지 살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새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비극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가 가진 생명의 모든 중심추를 완전하게 상대방으로 옮겨놓는 일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나눠줍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다. 모든 것을 주고도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내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옮겨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권을 이제 당신이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랑의 옮김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의 중심추를 옮기는 것을 우리는 사랑의 실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지만 남녀가 만났습니다. 내 마음 알지?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알지? 말은 넘쳐납니다. 이러한 고백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요구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러한 언어들을 주고받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알지? 그런데요, 참 슬프게도 확인하려는 요구, 확인하려는 말들이 많아질수록 그 안에는 중심추의 이동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남편이 아내 대신 무거운 짐을 들거나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행위들을 나누질 않습니다. 청소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내가 한겨울 추위로 몸을 떨어도 춥지라고 물어보지만 목도리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의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함께하려는 마음으로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그저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산 위에서 하신 말씀, 산상수훈 가운데 나오는 팔복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가난할까?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자,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나눠주는 자는 아낌없이 주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천국에서 보장받는 팔복 가운데 첫 번째 소유자가 된다. 가난한 자가 첫 번째로 복받는 자의 모델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주기 때문에, 기쁨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나눠줌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장 복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소유한 그 생명의 중심추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어떤 무엇이든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중심추는 자기의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의 완성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완성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죽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민족을 위해 생명을 바친 투사들, 자유와 해방을 위해 생명을 바친 열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사랑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단서를 붙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있던 계명,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사랑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의 완성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도 세상을 살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내 가족이나 내 친구나 내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독립투사나 열사들, 그들은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원수를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내 민족을 위해서 원수를 죽였습니다. 인도의 간디가 인정했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보여주셨고 예수님만이 실천해 주신 사랑입니다. 저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나오는 원수는 누구의 원수일까요? 내 원수입니다. 예수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원수까지도 사랑해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에게는 원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원수는 로마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 있어서 로마인은 원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당시의 모든 피조물들 모두가 자녀였습니다. 주님은 이런 관점에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사랑해달라, 우리만을 생각해달라, 우선권을 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분이 지신 그 십자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죄인, 모든 사람, 그들을 위한 사랑의 징표였습니다. 생명을 바쳐서 무게의 중심축, 사랑의 중심축을 그들에게 모두 나눠준 것입니다. 이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조금 빗나간 얘기지만 이 땅에 아메리카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인디언들,
원주민들을 다 죽였습니다. 거의 다 죽이고 나중에는 너무 눈에 띄니까 한 곳에 몰아넣고 이 땅의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데려다가 험한 일들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백인들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들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사랑이 없는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없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요, 모든 사랑의 극치입니다. 동시에 모든 사랑의 표준입니다. 교과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죄인과 원수를 가르고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내어놓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새 계명이라. 너희는 이 새 계명대로 살아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앞에 설 때 늘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초라해집니다. 우리는 원수 사랑은 고사하고 여전히 내 가족도, 내 친구도, 내 민족도, 내 교회도, 내 동역자들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심해 벅차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일을 벅차했습니다. 힘겨워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보면 제자들의 실패가 확연히 드러나는데 베드로가요, 주님한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동이 트기도 전에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은 십자가 사건을 보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십자가와 죽음이라는 그 사건 앞에서 사랑할 용기도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실패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부활을 목격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낭망한 제자들을 찾아오심을 통해서 제자들은 진짜 사랑의 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기쁨의 씨앗이 됩니다. 자기만을 생각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를 원했던 그 제자들, 또 어떤 면에서는 민족의 해방을 꿈꾸던 그 제자들, 그들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의 완성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에 새 계명이 새겨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넘어섰고 부활은 나를 넘어서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나와 내 가족, 내 친구, 내 민족을 넘어서 그 마지막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정점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진리에 대해서 눈을 떴고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는요, 사랑 없는 이데올로기 위에, 사랑 없는 신학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완성, 새 계명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 세 계명 위에 세워질 때 교회는 서로가 경쟁자 관계가 아니라 동역자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 온 인류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부활의 힘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하모니 교회가 세워졌고 또 우리는 가장 건강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나가서 아무교회 장로입니다. 아무개교회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들이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밝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중심추를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구체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주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장벽들 그것을 철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사랑 없는 믿음에 사랑 없는 소망에 함몰되지 않는 크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이 최고다. 나만이 사랑받는 자다. 라는 신앙적인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가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되어주는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건물로 사랑하지 않고 숫자로 사랑하지 않고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생명이 뿌려질 때 건강한 씨앗이 뿌려질 때 건강한 나무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서로가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드리겠습니다.